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는 어때요? 재판하는 곳이 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10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재판과 이 심판이 달라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재판을 하는 것은 이제 시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래가지고서 재판하는 곳에서는 이제 네가 악이다 하고 이제 그 악한 사람을 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재판을 할 때에는 어때요?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한국 법정에서의 불이가 북한 법정 혹은 뭐 중국 법정의 어떤 불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 자기 집단, 자기 무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재판의 기준을 정하거든. 그러니까 재판은 정말 인간 중심이에요. 자기 집단 중심이고. 깡패 세계에도 나름의 재판이 있다고. 그 두목이 그 도망치는 부하 잡아서 때리고 그러잖아. 죽이고. 그러니까 재판은 아무튼 땅에 속한 인간들이 자기의 생존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게 재판이거든. 그럼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의롭다, 쟤는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근데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죠. 정의를 하는 곳에 악이 있다. 정의도 마찬가지지. 정의라고 하는 것도 인간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집단의 어떤 가치를 대변하거든.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정의가 어떤 경제단체의 정의하고도 상충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뭐 죽으라고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경제단체에서는 그걸 해야도 돈이 나오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또 충돌하지.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이나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재판하는 당사자가 봤을 때 이해 당사자의 충돌 속에서 항상 오름이 있으면 그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재판은 인간 세상에서 다양하게 이제 그런 양상을 조절하지만 그 다음 절 나오는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이 심판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들에 대해서 어디 갔어? 17절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잖아요. 심판하신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기준 자체를 깡그리 다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인간 집단들이 세우는 미국에서는 미국법, 한국법이 있잖아요. 뭐 대륙법이 있고 뭐 미일법, 뭐 다양한 법들이 있거든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 뭐 다 배웠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옳은 것이 미국에 가면 또 다 불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인간들의 모든 그 재판의 그 기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때요? 깡그리 그냥 다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 무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들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인간들의 모든 기준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속전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정에다 막 호소를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든. 대법원까지 가도 어때? 대법원 가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쓰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그 이제 판사를 구워 설마. 그럼 전관 예우를 해서 이제 변호사를 동원해. 그때 돈을 갖다가 막 앵겨. 검사를 구워 설마.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땅에서의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법정의 그 정의를 다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끝내 억울한 사람은 있다고. 절대 인정 안 해요. 그 저놈이 지금 전관예우를 해서 전직 변호사를 썼네면 이번에도 뭐 이성윤이라는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운전한 사람이 전관예우 변호사가 운전했다며. 그러니까는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또 그 사람을 예우해서 관용차에다가 태워주고 그걸 또 운전한 사람은 또 뭐 정관 예우받은 변호사라 그러고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 그런 거지 그냥. 말로는 뭐 법이 어떻고 정의가 떠들지만 결국은 그 정의로 자기 자신의 불의함을 가리는 데 써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 인정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더러워도 어때? 더러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합의된 법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주는 척하고 내용은 몰라도 드러난 표면적인 법은 어쨌든 간에 나의 이해관계를 결정짓거든 그게. 재판은 져버리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재판에 져서 다 뺏길 바에야 내가 내 재산 한 절반 허물어 갖고 뇌물 갖다 쓰고 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같이 공부했던 그 어떤 목사님 그 병원을 경영했던 분이었는데 자기 의사가 아니지만 돈으로 이제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고용해 갖고 월급 주면서 이제 했던 사람인데 뭐 의료 사고 문제가 생기면 이 백팩에다가 그 당시에는 10,000원짜리라더라고. 지금은 5,000원짜리겠지만 그 당시에 10,000원짜리로 꽉 채워 넣으면 얼마 간다더라? 뭐 3억인가 들어간다. 아무튼 뭐 그걸 짊어지고 그대로 검찰청 검사방에 간대요. 그 다음에 딱 내려놓는 거죠. 내놓고 오면 사실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해서 검사선에서 이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아니면 이제 부득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하게 기소를 해갖고 가벼운 뭐 그런 벌금형으로 나오게 해서 문제를 처리한다든지 결국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더 넘은 사람만 이게 억울함이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에 뭐 불이가 넘쳐나죠. 왜 아무도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그 의의를 완전한 이라고 안 믿거든. 피차 우리 다 의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돈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또 판사들도 막 너무 막 건수가 많으니까 지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꼼꼼히 다 볼 팀이 없대요. 그럼 가서 누가 좀 아는 사람 뭐 전에 같이 했던 판사했던 애가 변호사가 돼 있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럼 남이가 하고 좀 봐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정관예우를 해서 된 변호사들을 쓰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모든 걸 꼼꼼하게 보고 뭐 하면 좋은데 일단 판사가 많이 모자라고 업무 너무 많고 그럼 결국 어떻게 했어? 팔 안을 굽는다고 같이 뭐 판사했던 사람이 변호사하고 있으면 당연히 정이 있는데 뭐 생각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인간들이 세워놓은 모든 그 의의 기준 자체를 주님은 아예 싹 무시하고 뭐라 하시냐면 그냥 자기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거지. 너희들 짐승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죠?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심으로써 야 니들이 뭐 판사야 대법관이야? 니들이 숨쉬는 거나 니들이 키우는 개새끼 숨쉬는 똑같아. 같이 숨쉬면 배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짐승들 숨을 다 쉬더라고. 이게 숨을 쉬면 죽는 거거든. 악어들이 그냥 강 건너가는 뭐죠? 얼룩말이라든지 뭐 그 새끼들이 그냥 꽉 잡아서 끌고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육지생명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호흡 끊어지면 죽는 것은 인간이 똑같다는 사실을 주님이 심판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노아 홍수지. 너희들이 잘났냐? 이렇게 뭐 장가고 시집가고 뭐 대학 나와서 나는 뭐 장관이랑 결혼해서 장관 부인 됐고 뭐 자부를 했고 주님 물을 싹 돌보니까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 하잖아요.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거든. 물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심판은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준 자체를 싹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한 초월이 아니고 땅의 모든 기준들을 짓밟아 버리고 그냥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식의 심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음이다 이거거든. 재판에서는 어때?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재판에서는 이긴 자가 의로운 자야. 진놈은 불의한 자고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어때? 재판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심판에서는 모두가 다 패자예요. 이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 홀로 승리하시는 거야.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사실 죽은 거지. 노아도 이미 죽고 방주에 들어와 있는 그 노아는 이미 죽고 언약 속에 살아있는 자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노아라고.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사실인 거죠. 껍데기 노아만 있는 거지. 알맹이는 언약이거든. 말씀이거든. 아까 설교한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음받은 피조물처럼 노아는 자기의 뭐 생각, 뭐 사상, 뭐 그건 다 날아갔어요. 그냥
언약의 말씀만 딱 들어가니 그게 이제 노아거든. 그러니까 이전 노아는 이미 죽은 거죠.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예전의 노아도 죽은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예전의 나를 매일매일 죽었다고 확인시키는 거라고. 너는 이미 죽었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애굽의 파와 부추와 수박이 그립습니다. 난 고기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 이미 죽었어. 그래서 그걸 반복하시는 거. 너는 이미 죽었다. 또 우리는 이제 또 그걸 그리워하지. 죽었다. 뭐 이미 사실 죽은 것은 어때? 죽은 것은 죽으면 안 돌아오거든. 신랑 안 돌아오잖아. 죽었는데 안 돌아오고. 나도 뭐 와이프 죽었는데 돌아오나? 아무리 그리워해도 안 돌아와요. 그리워해서 어디 만날 수 있으면 이제 그리움이 나름 이제 에너지가 되지만 이미 죽은 것은 어때? 아무리 그리워해도 이건 안 돌아와. 소망이 없다고 끝났어.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하실 때는 야 너는 이미 죽었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내가 그리워하고 했던 그 좋은 내가 꿈꾸는 모습 있잖아. 애굽의 꿈.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뭐 영화도 보고 뭐 서복도 보고 뭐 미나리도 보고 뭐 그런 그 영화도 보고 데이트 타고 뭐 그런 모든 꿈이 있잖아. 그게 주님께서 그게 죽었대요. 애굽에서 너는 죽었다. 근데 죽은 나를 아무리 그리워한들 살아오냐고. 그 안 살아온다는 게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애굽에서 네가 그리워했던 너의 모든 잔 죽었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걸 주님이 계속 어떻게 확인을 시켜. 죽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면 돌아가. 못 돌아가지. 암만 신랑을 그리워해도 죽었는데 뭐 살아있으면 보고 싶소 해서 이제 한 만날까 그럼 7월 7일에 만나? 뭐 누구지? 결혼식 만날 수 있는데 죽은 놈은 뭐 이미 다 뼈가락 뿌려버렸는데 뭐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네가 좋아했던 세상에서의 너는 죽었다. 그걸 매일 확인을 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매일 주님이 확인시키시는 거야. 너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 방주에 들어왔잖아요. 옛날 노아는 죽은 거예요. 끝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들어오시면 계속 우리 속에서 네가 원하고 돌아가고 싶고 네가 꿈꾸는 너는 죽었다 그걸 확인시키시는 거거든. 그럼 지금 내가 오늘 영화도 보고 뭐 놀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로서의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싸우고 막 영화 잘 보고 나와서 또 막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의 은총의 선물이었구나를 마냥 좋으면 그게 이제 그냥 애국에서의 삶이에요. 마냥 좋은 사람은 애국에 있는 사람이야. 구원이 없어요. 계속 주님께서는 네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파이팅을 통해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걸 확인시키는 거야.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매일 와서 야, 넌 짐승과 다를 바 없어. 짐승이 코로 숨 쉬잖아. 너하고 똑같은 다른 점이 뭐가 있니? 짐승의 너나. 네가 키우는 개도 코로 숨 쉬어. 너도 코로 숨 쉬어. 개도 죽으면 갖다 끌어묻든지 태워봐야 돼. 너도 죽으면 갖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뭐 네가 뭐 출세했다 그 저버렸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간 속에 있는 허상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누가 뭐 했대.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있잖아. 옆집 개똥이네하고 여름에 나눠 먹던 그 개고기 있잖아. 수박이랑 잘라 먹어서 맛있었잖아. 뭐 이런 얘기 주고받는데 그게 그냥 꿈 같은 거야. 돌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 허상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매일매일 시행되는 사람은 매일매일 뭘 하냐면 이 세상의 그 환상에 대해서 늘 깨어나죠.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자기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같이 사는 형제랑 싸워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너 이렇게 어린애처럼 하냐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본인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내가 다 잘하고 다 화합하고 다 둘이 잘 지내면 그럼 내가 애굽 사람이죠. 근데 애굽에서 죽고 나왔기 때문에 못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의 어떤 그 부실함이 드러나면서 이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바보 같았어. 난 반성해야 하고 본인을 주받고 있으면 누가 안 드러나요? 반성하는 자기의 양심은 드러날지 모르지. 근데 그런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는 안 드러나요. 그게 이제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이제 남은 자는 뭐냐 하면 이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하고 주님이 뿅 튀어나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이래서
번제물의 희생이 필요했구나 하고 이제 예수의 희생을 알 때 그때 그 번제물의 희생이라고 하는 요소, 사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뿅 튀어나오거든. 바로 그 목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라고. 계속 우리는 어떤 그 부족함이 어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죄인됨이 막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야 너는 어차피 너는 쓰레기야. 우리의 쓰레기됨을 계속 하면 거기서 뭘만 보집어내는데 십자가에 예수만 계속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이 심판을 시행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판을 하셔서 결국 우리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들어간다.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하잖아요.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대에서 결국은 지옥 갈 때는 지옥으로 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앞서 심판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예수와 함께 앞서 받은 사람들은 심판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영생 얻는 거고 나머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얘기고 짐승은 뭐야? 짐승에게 그런 심판에 따라 필요 없지 않아요.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야.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짐승과 인간은 똑같구나. 아무 차이가 없구나. 다만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다? 인간들의 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냥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키운 애완견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 우리 개가 있을까요? 자꾸 물어보더래. 목사님 귀찮아갖고 이렇게 얘기했대. 그 개가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으면 천국 갈 거라. 그분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세례는 안 받았거든. 개한테 세례 안 주거든. 왜냐하면 개한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어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선다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에 즐거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미 인생이라는 것은 어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그럼 내게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그 일의 결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체의 기능 가운데 어떤 이 신체의 한 부분이 독자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 손톱이 독자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손과 발이 안 그래요. 오직 머리에 어떤 생각, 통제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보는 거야?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뇌가 보는 거죠.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고. 이 두뇌가 다 듣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머리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자기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심판 가운데 끝나버렸어. 사람 누구나 주의 것이고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뭘 하든지 간에 결국 뭐가 드러나냐 하면 머리이신 주님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 손으로 무엇을 집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이거 머리가 먹은 거지 내가 먹은 거지 손이 먹었다 말 안 하거든. 입이 먹었다 안 그런다고.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당신이 물어보는 거지 입이 먹었다 물어보지 않잖아. 그것처럼 성도를 뭐란다 하더라도 이미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지. 내가 책임져서 내가 뭘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그런 건 없어. 손이 아침마다 일어나고 오늘은 내가 이 손 10개 손가락이 어떻게 내가 이 주인 대신 이 정춘하를 기쁘게 할까. 그런 구상 따위를 쓸데없이 왜 하냐고. 그러니까 성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주님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깨면 일어나서 물 마시고 밥 먹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또 툭툭 하다 보면 또 오늘 또 옮기 깨우는데 안 일어나면 또 왜 안 일어나냐 막 그러다 짜증내고 그러면 또 그 사이에서 그 짜증내는 나를 보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또 그다음 막 그냥 은기하다 그래. 인생은 참 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인생은 힘든 거야. 인생이 왜 힘들겠냐.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 가운데 있어 인생이 힘든 거야. 그러면 또 설교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힘든 것도 힘든 원인을 주의 말씀 가운데 찾는 거고
그래서 우리 대신 힘들게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는 사나 죽으나 뭐 밥을 먹거나 쉬고 있으나 화장실에 가서 용분 보면서도 다들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구나. 나라는 존재는 늘 버림받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범사가 주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순간이고 함께 늘 기도하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자기 인생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일에 즐거운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그냥 기뻐하는 거지. 날씨 더운 날 얼음을 만지게 하면 이 손이 시원하잖아, 그지? 그럼 그게 내 즐거움이야. 이거 뭐 언제 노트북 하나 사줬으면 일 끝났잖아요. 짐 들어갔어 이제. 이게 뭐 즐거움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지만 어차피 해결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차가우면 차가운데 더우면 더운데 머리 식힌 대로 손을 들이미는 거지. 근데 노트북 하내라 하려니까 또 그게 이제 주님께서 내 손을 거기다 집어넣으신가 나를. 그럼 또 막 알아보고 자체가 막 하지만 결국 머리신 주님만이 다 결정하신 일이거든. 나는 그걸 해나갈 뿐이고 만나서 만날 뿐이고 당근마켓에 올릴 뿐이고 만나서 대화할 뿐이고 90만 원, 80만 원 뭐 할 뿐이고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상황 따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거기에 투입했다. 결정은 나를 여기에 보내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즐거움이 되는 거지. 그럼 주님 어떤 결정을 하실까? 이제 그거 기대하는 마음이지. 이 주인이 돈을 다 줄까? 안 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트북 값을 내가 속일까 안 속일까?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주의하실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불의하고 무엇이 뭐 정의다 그딴 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모든 재판에서의 정의라는 것은 집단 문화, 집단의 가치를 대변할 뿐이야.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아닌 거죠. 그건 다 알아고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도 먹이고 아무튼 뭘 하는 거죠. 지금은 또 뭐랑 촛불 어떻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몸살이고 있는 거지만 이성윤이도 서울지검에도 그렇게 고장차를 타고 피해자 신분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다 비난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단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고 하는 거. 각자 쌍방이 그래서 승자 있고 패자도 있지만 누구든지 간에 그 패자를 패자로 안 보고 승자를 승자로 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지.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요.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도 20분 넘게 했는데 좀 말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끝없이 정의와 불의를 생살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가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미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확인시키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매 순간 새롭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하심을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주구나 주의 것됨을 발견하는 그 삶 속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